사람은 자신의 삶을 기반으로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거짓말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 자기가 순간순간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남도 나를 대할 때 진실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을 속여서 갈취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나를 속여서 나의 것을 빼앗아 간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선을 베풀어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죠. 또 나한테 뭘 가져가려고 저렇게 나를 친하게 대하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폭력적인 사람은 길 가다가 누구하고 눈만 마주쳐도 시비를 걸려고 하죠. 자기가 폭력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자기를 쳐다만 봐도 저 사람도 나를 무시하는 거 아니야 하고 이제 폭력적으로 대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삶의 경험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이제 대하는 거예요. 물론 내가 거짓말도 하지 않고 폭력적이지도 않고 남을 속여 빼앗지도 않았음에도 다른 사람의 내가 당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 피해를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또 그 경험 때문에 다른 사람을 불신의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사람은 자기의 경험을 기반으로 생각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악을 행한 사람은 선을 행한 사람보다 두려움과 염려가 많기 마련입니다. 자신이 악을 행했어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억울하게 당한 것을 보았어요. 그거 자기 경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남에게 그렇게 당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존재하는 겁니다. 본능적으로 자기 방어를 하게 되는 거죠. 선을 행한 사람은 보복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복수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왜? 내가 선을 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악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나에게도 저런 일이 생길 수도 있겠구나, 이 정도 생각은 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잠을 이루지 못한다거나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베개 밑에 칼을 감추고 누군가가 오면 방어하기 위해서 긴장하고 있고, 그런 두려움은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는 거죠. 악을 행하는 사람은 자기가 남에게 악을 행했고 그 악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고통당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짓밟히는 것을 봤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짓밟히지 않으려면 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들일수록 힘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자신이 부당하게 이룬 소위 성공이라는 것도 언제 어떻게 빼앗길지 모른다,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보호막을 든든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힘을 쌓는 겁니다. 힘이 있어야 나를 지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선함이 있어야 나를 지킬 수 있다, 이게 아니고 힘이 있어야 나를 지킨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폭력을 행하는 사람은 싸움을 잘하는 사람을 자기 옆에 두죠. 왜? 폭력 사태에서 이기려면 싸움 잘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싸움 잘하는 사람을 자기 곁에 두게 됩니다. 불법을 자행하는 사람은 법을 잘하는 사람을 자기 곁에 두죠. 그래야 법적으로 다툴 때 자기가 법망을 빠져나가고 불리하지 않도록 하지 않겠어요? 사기를 쳐내는 사람은 머리가 비상한 사람을 자기 옆에 둡니다. 그래야 사기를 치기도 하고 사기를 당하지 않기도 하죠. 그러니까 내가 남들보다 한 수 위에 있어야 당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악한 자가 권력을 축적하는 이유 중에 하나죠. 내게 힘이 있어야 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높은 데 깃들이려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힘을 높이 쌓는 걸 말하는 겁니다. 내가 나에게 찾아올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는 나에게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 내가 다른 사람을 그렇게 짓밟았거든요. 나도 저렇게 당하지 않으려면 나에게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본문의 말씀은 1차적으로 바벨론을 일컫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짓밟고 진멸시킨 그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 어떻게 저 악한 자가 우리를 짓밟을 수 있습니까? 라는 하박국 선지자에 대한 대답으로 나도 다 계획이 있어. 너희들을 징계한 다음에 내가 저 악한 자들을 반드시 심판할 거야 하시면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바벨론을 심판할 것이라는 말씀이죠. 이 바벨론은 이웃 나라들을 멸망시키고
그 멸망시킨 나라에서 착취한 재물로 자기들은 화려하고 견고한 성을 건축했습니다. 왜? 자기들이 다른 나라를 침범하고 그들의 성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야, 성이 튼튼해야 돼. 성이 튼튼하지 않으면 우리도 당한다. 이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을 견고하게 만든 겁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도시는 사방이 습지로 둘러싸여 있는 사각형 도시였다고 그럽니다. 도시 전체를 아주 두꺼운 성벽으로 에둘러 싼 거예요. 그 성벽도 이중 성벽을 한 겁니다. 겉에 있는 성벽은 4m 정도 두께였어요. 4m 두께고 그 성벽을 하나 무너뜨려도 그 안쪽에 성벽이 하나 또 있는 거예요. 그 성벽은 무려 7m나 두꺼웠어요. 엄청나게 두껍게 싼 거죠. 그리고 20m 간격으로 방어 탑을 세워놨어요. 누가 함부로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한 거죠. 그 성은 도시를 둘러싸고 있었는데 그 길이가 27km나 되었다고 합니다. 완전히 이중성으로 자기들을 철저하게 둘러싸는 거죠. 그 누가 와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막아놓은 거죠. 그 성벽이 그렇게 튼튼했을 뿐만 아니라 화려한 궁전과 신전과 많은 건축물들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 왕이 주로 거하는, 바벨론 왕에게는 궁전이 3개인가 4개인가 있었다고 그래요. 이렇게 왕이 자기 궁전만 해도 몇 개씩 있는 거예요. 근데 주로 거처했던 궁전은 그 넓이가 350m, 길이가 200m가 됐다고 그래요. 궁전 하나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엄청난 궁전을 지어놓고 그 속에 있었던 거죠. 또 공중정원이라는 정원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 밖에서도 봐도 보이는 정원이죠. 이 바벨론 지역은 평지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그 바벨론 평지 지역에 인공으로 산을 쌓고 그 산에 아름다운 정원들을 꾸며놓은 거예요. 성 밖에서 봐도 그 정원이 보일 정도로. 이 왕의 아내가 원래 산악지대에 살던 사람인데 이제 시집을 온 거예요. 자기 고향, 이 산악지대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을 보고 그 평지에다가 흙을 쌓아가지고 아예 산을 만들어가지고 자기 아내를 위해서 이 공중 정원을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렇게 화려하게 이제 꾸며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 바벨론뿐만 아니라 중국을 가봐도 그렇고 우리나라 옛날 역사를 봐도 그렇고 왕들은 궁전을 화려하게 짓잖아요. 어떻게 해서든 크고 화려하게 지으려고 하잖아요. 왜 궁전을 여러분 크고 화려하게 지을까요? 그 화려한 건축물은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겁니다. 건축물을 크게 짓는 것뿐만 아니라 화려하게 꾸며야 돼. 그 화려하게 꾸미는 데 들어가는 장식들은 사실 별로 쓸데없는 것들이죠. 그렇잖아요. 이 장식품이라는 것이 사는데 꼭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장식품들이 오히려 비싸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밥이 비싸요? 금반지가 비싸요? 금반지가 훨씬 비싸잖아요. 근데 밥은 없으면 못 사는데 금반지 없어도 못 살잖아요. 이게 쓸데없는 것들이 훨씬 비싼 거예요. 근데 그 쓸데없는 것들로 막 아름답고 화려하게 치장을 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그만큼 힘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누군가 외국에서 사절단들이 와서 그 궁전을 보고 가면 이야, 어마어마하더라. 그거 함부로 건들면 안 되겠더라. 그 힘이 어마어마하더라. 야, 우리가 잘못 건들면 오히려 우리가 당하겠더라. 이제 이런 두려움과 위압감을 주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궁전을 크게 짓고 거기에 온갖 화려한 이 조각품들을 만들고 화려한 장식품들을 만들고 사실 없어도 되는 그 쓸데없는 것들을 막 꾸미는 거죠. 나는 이 정도 힘이 있는 사람이야. 이런 걸 자랑하는 겁니다. 현대인들도 약간 이런 것들이 있어요. 크고 비싼 아파트에 사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죠. 너는 몇 평 살아? 나 15평 살아. 넌 몇 평 살아? 난 40평 말해. 야, 나는 100평 살아. 이런 게 있는 거죠. 현대인들도 자신이 거주하는 집의 크기에 따라서 느끼는 이제 자부감이 달라지는 거죠. 그 같은 평수라도 뭐가 달라야 돼요? 같은 아파트, 같은 평수에 살아도 내부 인테리어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거예요. 야, 옆집에 갔더니 야, 기가 막히게 해놨더라. 야, 같은 평수인데 옆집 아파트하고 우리 아파트하고 너무 비교가 돼요. 그러면 또 우리 집도 다 뜯어 고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또 뭐 가전제품이고 뭐고 최신형으로 막 집어넣어놔야 다른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 왠지 자존심이 안 상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인들 마음에도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내가 사는 집, 그 집을 얼마나 아름답게 꾸몄는지, 내가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는지, 어떤 옷을 입고 다니는지, 어떤 장식품들을 달고 다니는지, 이거에 따라서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고 싶은 이제 이것들이 존재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가치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런 가치에서 벗어나야 돼요. 얼마나 화려한 것으로 나를 치장했는가에 나의 정체성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베드로전서 3장 3절부터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전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가치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름답고 값비싸고 고급스럽고 이런 것으로 나를 꾸미는 것이 나 자신을 뭔가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든다. 물질적 가치가 나의 정체성을 확립한다는 이 가치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죠.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적 가치, 내 내적, 내 속에 있는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냐 하는 거죠.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 될 수 있어야 되죠.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런 어떤 물질이 가져다 주는 정체성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시장통에서 산 저렴한 옷을 입을 수도 있고 소위 말하는 값비싼 명품 옷을 입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시장통 옷을 입던 명품 옷을 입던 나라는 존재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시장통 옷을 입었다고 사람들 앞에 갈 때 왠지 쫄리고 명품 옷을 입었다고 해서 사람들 앞에 갈 때 왠지 으쓱하고 전혀 그런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옷을 입을 수도 있고 저런 옷을 입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나의 정체성을 만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내면적인 가치, 영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사람을 대해서도 안 되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내 자신이 인정받으려고 해서도 안 되는 거죠. 그것은 다 별 의미 없는 가치들인 거죠. 내 속사람이 어떠하냐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 것은 적당히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합시다. 적당히 하자. 적당히 하셔야 돼요. 적당히. 우리가 세상 속에 사니까 때로는 필요할 때 있어요. 세상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을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지 그것으로 내 자신의 뭔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어느 부분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필요에 따라 하는 거지 왠지 그것으로 내가 안정감을 얻다거나 내 자존감이 형성이 된다거나 내 자존심을 지킨다거나 내 명예가 보호된다거나 이런 생각들을 하면 잘못된 생각인 겁니다. 우리는 거기에 우리의 힘이 있지 않습니다. 바벨론은 그렇게 크고 화려하고 든든한 성벽, 그냥 궁전과 여러 궁전과 장식품들을 잔뜩 세우기 위해서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성을 견고하게 위해서 자기의 궁전을 화려하게 꾸미기 위해서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정직하게 일하고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이 정의로운 것이에요. 제가 자꾸 말씀드리고 있죠. 정직하게 일하고 거기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이 정의로운 것이고 공평한 것입니다. 내 수고한 대가에 맞게 사는 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수고는 하지 않고 막 화려하게 잘 사는 사람들만 쳐다보면서 신세 한탄이라고 알고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나는 왜 이런 집에 살까? 나는 왜 이런 차를 탈까? 신세 한탄이나 한다거나 열등감에 쩔어 있다거나 그러다 보니까 남편을 원망하고 아내를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자녀를 원망하고 이렇게 사는 것은 불의한 겁니다. 나는 수고하고 노력하지 않았으면서 뭔가 내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나보다 더 화려하게 사는 사람들처럼 나는 살지 못했다고 원망만 불평만 하고 사는 것은 정의롭지 않는 겁니다.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너무 원망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수고와 노력은 하지 않고 뭔가 공짜로 얻어지는 게 있기만을 바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안 되면 나라를 탓하고 정부를 탓하고 정권을 탓하고 부모를 탓하고 아내를 탓하고 남편을 탓하고 다 원망만 하는 거죠. 내 힘에 의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힘에 의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이 아니에요. 정직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이런 욕망이 더 강해지면 어떻게든 부와 권력을 얻으려고 부당한 일을 하는 거죠. 남을 속여서라도 남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법을 어겨서라도 내가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부당한 이익을 가져오면 누군가는 부당하게 이익을 뺏긴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부당한 이익을 가져오면 누군가는 그 이익을 뺏기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공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 하잖아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그렇잖아요. 내가 공짜로 무언가를 얻는다면 누군가가 그것을 위해 노력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범죄한 인간에게 하나님은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으리라.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수고하고 땀 흘려야 먹을 것이 나오는 거예요. 수고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으면 먹을 것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 먹을 것을 현대는 뭘로 바꿔놓은 것이요? 돈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뭔가 생산품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 생산품을 주고받을 수 있는 간단한 도구로 만들어 놓은 것이 돈이죠. 내가 수고하고 뭔가를 생산해내야 돈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이 그냥 국가에서 돈을 찍어내면 돈이 나온다고 생각하는 거죠. 절대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돈이 있고 물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물건이 만들어지고 돈이 나중에 나오는 겁니다. 물건이 있어야 그 물건을 대체할 돈을 만드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물건은 없는데 돈만 있으면 그 돈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물건이 만들어지고 그 물건을 사고 팔기 쉽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는 것이 돈이죠. 그 물건은 누군가가 땀 흘리고 수고하고 고생해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요즘 우리에게 이제 막 그 국가에서 뭔가 지원금도 나오고 어려운 사람들 돕기 위해서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라에서 준 돈이다. 정부에서 준 돈이다. 사실 그건 정확하게 하면 맞는 말은 아닙니다. 누군가가 수고하고 땀 흘려서 물건을 만들었어요. 그걸 팔았어요. 그것에서 이익을 남겼어요. 그리고 그 중에 일부를 세금으로 내는 거죠. 그럼 나라에서는 그 세금을 거두어서 나누어주는 일만 하는 겁니다. 실제로는 누가 땀 흘려요? 여러분이 땀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땀 흘리고 수고해야지만 뭔가 생산이 되는 거고 거기에서 이익이 남는 거고 그 이익을 나누어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았는데 나에게 그러한 어떤 물질이 온다? 그러면 누군가가 나 대신 땀을 흘렸구나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되죠. 고맙다. 참 고맙다. 나도 남에게 베풀 수 있는 사람으로 부지런히 일하고 노력하고 살아야겠다. 이제 이런 마음을 가져야 정상적인 마음인 거죠. 근데 이러한 것에 감사할 줄도 모르고 악한 자들은 오히려 법과 제도를 악용하죠. 부당한 방법을 동원하죠. 그래서 자기 목도 아닌 이익까지 가져가는 거죠. 부당한 이익을 막 가져가는 거예요. 자기 목도 아닌데. 그쪽으로 머리가 비상하게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요리조리 법망을 싹싹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조금만 편법을 쓰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내 소득을 조금만 낮춘다거나 뭘 조금만 낮추고 높이고 이렇게 하면 나에게 막 뭔가 오는 것들이 더 많아지니까 싹 해가지고 막 부당한 이익을 다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부당한 이익을 가져가는 거죠.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요, 다른 나라들을 침범한 거죠. 그럼 그 나라들이 수고하고 노력해서 일궈놓은 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다 약탈해 오는 겁니다. 자기들이 수고하고 노력해서 부를 쌓는 것이 아니고 다른 나라를 침범해서 다른 나라를 짓밟아 버리고 그 나라에서 쌓아놓은 부를 자기들이 부당하게 가지고 오는 거죠. 그리고 그것으로 자신들의 집을 화려하게 이제 꾸민 겁니다. 성전을 화려하게 꾸미는 거죠. 남들이 넘보지 못하게 담을 높이 쌓아놓고 다른 사람에게 우월감을 과시하고 이하감을 주기 위해서 자기 집을 화려하게 꾸며놓은 거죠. 누가 나에게 덤빌 거냐 말이야. 봐라, 내가 이 정도로 힘 있는 사람이다. 누가 나에게 덤빌 거냐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악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네가 그 힘을 가지고 너는 절대 넘어지지 않을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악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10절에요. 네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네 집에 욕을 부르며 네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부당하게 세운 힘은 오히려 욕이 된다는 거. 네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네 집에 욕을 부르며.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온갖 부조리를 저질러 가지고 부를 쌓아놨어요. 그럼 자기는 부자다 그러는데 밖에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죠. 욕하죠. 에이, 저 나쁜 사람, 저 나쁜 사람 욕하죠. 근데 자기만 좋아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욕을 부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부당한 방법으로 쌓아놓은 내 부와 명예와 권력이 그 자체가 욕을 부른다는 거예요. 야, 욕아 이리 와, 욕아 이리 와 하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욕이 나에게 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죠. 부당하게 취한 벽돌과 들보가 울부짖는다고 되어 있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에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닌 물질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생명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하나님께 호소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이 세상을 선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세상은 선하게 움직여야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데 악한 힘이 어떤 공간을 차지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한 통치가 가다가 이게 막히게 되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막히는 곳에는 반드시 통증이 존재합니다. 우리 몸도 그렇죠. 피가 잘 통해야 되는데 막히면 거기에서부터 통증이 생기는 거거든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통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악한 것이 어떤 공간을 차지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한 통치가 가로막히게 되고 거기에는 반드시 통증이 발생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향한 호소와 부르짖음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의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을 향한 호소가 존재해요. 그것이 서로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주 만물이 악을 견디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자연 만물이 악을 견디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자연 만물이 하나님께 호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을 다 죽여 없애버렸어요. 그 악한 사람만 남았어요. 그래도 그 악은 심판을 받습니다. 어느덧 선이 일어나서 그 악을 반드시 무너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악한 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아무리 높은 성을 쌓고 아무리 견고한 성을 쌓아놓고 거기에 숨어 들어간다 할지라도 악한 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자가 형통하는 것을 부러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악한 자가 형통하는 것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날의 사람들은 바벨론처럼 성을 높고 견고하게 쌓고 방어하지는 않죠. 오늘날은 성을 쌓는 시대는 아닙니다. 대신 높은 데 깃들이려 하려 하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오늘날은 명예와 권세의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합니다. 그것으로 성을 쌓는 거죠. 내 명예와 권세를 높이 쌓아놓으면 그것이 나를 보호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권력이라는 것이 상당한 힘이 있잖아요. 권력을 얻으면 법을 굽게도 만드는 거죠. 법은 올곧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법을 굽게 만드는 거죠. 죄인을 무죄로 만들 수도 있고 선한 자를 유죄로 만들 수도 있죠. 그게 힘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하죠. 그리고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그 높은 자리에 오른 사람들끼리 또 모임이 있어요. 거기에 카르텔이 형성이 딱 되는 거예요. 그게 또 하나의 성이 되는 거죠. 자기들끼리 힘을 딱 구축하는 거죠. 아무도 넘보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서로 그 안에 불의가 있다 할지라도 자기들끼리 서로 편의를 봐주고 서로 용납해 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자꾸 올라가려고 그래요. 제가 예전에 알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은 평생을 이제 영성 목회라는 것을 하셨어요. 세상에 눈 돌리지 않고 뭐 노예 정치 이런 데 눈 돌리지 않고 지금 막 성령 충만 막 이런 데 힘을 쓰고 이제 목회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노년쯤 돼가지고 목회 후반기쯤 가가지고 약간 이 회의감이 들거나 갈등이 생겼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 목회자들의 모임에 가면 자기의 동기 목사님들 중에 노회장 출신도 있고 뭐 총회에서 활동하신 분들도 있고 뭐 여러 뭐 임원 역할을 맡아서 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가면 사람들이 다 알아주고 머리를 숙여 인사하고 악수하고 목사님 여기 앉으시라고 그러고 막 대우를 해준대요. 그런데 당신이 가면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는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인사도 뭐 별로 하지도 않고 뭐 여기 앉으시라고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인정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상당히 그 나이가 들어서 목회하면서 그런 데 대한 약간의 회의감이 들었다 하는 고백을 하는 걸 들었어요. 또 교회도 행정적인 문제를 처리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약간의 편의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정식적으로 처리해 가는 거야 뭐 큰 문제가 없지만 때를 따라서 약간 편의를 봐줘야 되는 행정적인 처리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힘이 있는 목사님은 말 한두 마디 하면 그냥 쉽게 처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냥 알아서 처리해주고 뭐 별 문제 없습니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하고 뭐 행정 처리가 착착착 되는 거죠. 그런데 아무 이름이 없는 무명한 목사님이 말하면 이건 원칙대로 해야 됩니다 하고 안 해준다는 거예요. 원칙대로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힘이 없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힘을 가지려고 하는 거죠. 힘을 가지면 안 되는 것도 되게 할 수가 있거든요. 안 되는 것도 되게 하는 것을 더 나아가서 나의 잘못된 것도 감출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힘을 갖고 싶은 거죠. 그래서 지위와 권력 있는 것으로 자꾸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거죠. 얼마 전에 우리나라가 이제 지방선거를 했잖아요. 저는 지방선거를 하든 뭐 국회의원 선거를 하든 뭐 이런 선거를 하면 꼭 그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어요. 저 사람들은 정치를 왜 하려고 할까? 여러분, 우리 정치인들에게 칭찬을 많이 해요? 욕을 많이 해요? 맨날 욕만 하잖아요. 저 정치인들, 저 나쁜 놈들하고 욕하잖아요. 근데 자기들 빼고는 다 욕하고 욕먹는 자리인데도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거죠. 왜 저렇게 정치를 하고 싶어 할까? 소명의식이 있을까? 국가를 바로 세우고 국민에게 편의와 복지를 가져다 주고자 하는 막 불타는 소명의식이 있어가지고 정치를 하려고 할까? 저는 그런 사람은 1%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은 거의 절대 아마 다 없을 겁니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자리에는 권력이 있는 거죠. 어떤 자리든지 그 자리가 주는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은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주죠. 그 부당함을 정당하게도 만들어주죠. 이번 선거 나온 사람들 중에서도 그 전과자들이 그렇게 많았다고 그러대요. 그 전과자들이 왜 그렇게 힘을 얻으려고 그래요? 재판 중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권력을 잡으면 자신의 죄과를 덮을 수가 있죠. 그러나 권력에 눈밖에 난 사람은 죄가 없는데도 없는 죄도 만들어서 죄를 뒤집어 씌울 수도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높은 데로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그 높은 곳이 나를 지키고 보호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재앙을 피하게 하여 높은 데에 깃들이려 하는 자들이에요. 내게 찾아올 재앙을 피해서 자꾸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싶은 거죠. 여러분, 세상에 헛된 권력을 쫓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행인 것은 우리 교회에는 정치하는 분이 없어서 다행이에요. 어디 교회는 이번 선거에 후보자가 둘이 나왔대요. 한 교회에서 둘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한 교회에서 후보자가 둘 나오면요, 교회가 둘로 쪼개집니다. 후보자가 둘 나오니까 김집사편, 박집사편 나눠져가지고 교회가 쪼개지는 거예요. 예, 헛된 권력을 여러분 쫓아다니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그 부당함을 방어하기에 높은 곳에 깃들이는 자, 당장에는 힘이 있어서 아무도 못 건드리는 것 같죠. 자기가 쌓아 올린 권력이라는 성벽이, 자기가 쌓아 올라오는 지위와 명예라는 성벽이, 자기가 쌓아 올려놓은 부라는 성벽이, 그것이 부당한 것이든 뭐 남을 속여 빼앗은 것이든 상관없어요. 일단은 높이 쌓아 올려놓으면 그 누구도 나를 못 건드린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결국은 망하는 겁니다. 결국은 망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하고 다른 사람의 이익을 빼앗아오고 힘으로 자기 죄가를 덮으려 해도 결국 그것들이 다 욕을 불러오는 거예요. 욕아 이리 와라, 욕아 이리 와라고 욕을 불러 이러는 거예요. 내가 쌓아놓은 부가, 내가 쌓아놓은 명예와 권력이 하나님께 호소한다는 거예요. 왜? 선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안에 고통이 발생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호소한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결국에 심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가만히 역사를 보면요, 아무리 높은 권력의 자리에 오르렀던 사람이랄지라도 결국에는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악은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허망한 데 소망을 두지 말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좋은 집에 좋은 자리에 오르고 좋은 집을 얻고 권력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걸 가지고 부당한 이익을 취한다거나 그걸 가지고 나의 명예와 권력을 쌓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살아가는, 높은 자리에 있던 낮은 자리에 있던, 내게 힘이 있던 힘이 없던 오직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한 자가 잘 되는 것 같아 보여도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고 자기 자신의 성을 높이 쌓아놓고 그 누구도 넘보지 못하도록 높은 자리에 깃들이는 자가 지금은 보호받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그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내가 처한 자리가 어떤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정의롭게 하나님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516장입니다.